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굳건한 반석이시니 찬송을 현장하시면서 또 마음 준비하시고 여러분 보신 그 영상에 오토바이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 오토바이는 카라카스에서 한국 집사님 한 분이 오토바이 비즈니스를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중국에서 가져다가 그 베네수엘라에서 파시는 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운동장 카라카스 베네수엘라 7개 도시에 오토바이 7개를 기증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모인 데서 가장 열심히 아이들을 모아온 기관이라든지 혹은 아주 어려운 고아원이라든지 필요한 곳에 7개를 이렇게 그때 기증을 했는 그 오토바이입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진을 보니까 그게 그거래. 그래서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분에게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감사하고요. 아마 우리가 이런 큰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모든 일에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갔다 오셔서 어떤 분은 아프신 분도 있고 좀 버스에서 다치신 분도 있고 또 이렇게 편찮으신 분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다 회복이 되셨다는 연락을 받고 감사하게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488장 우리 찬송 원장 부르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닷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주일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찬송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 혼자 사회하는 사람이 독창해요. 그리고 설교 듣는데도 보니까 내 좀 흉 좀 볼게. 뭐
아무리 감동적인 얘기를 해도 아무 움직임이 없어. 놀랬어. 일부 예배 오면 안 되겠더라고. 거기 가지 말아요. 물들어. 야, 그렇게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해도 아마 속으로 감동을 받으시겠지. 하여튼 꼼짝을 안 해.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도 안 해. 야, 내가 통역하면서 놀랬어. 그렇게 뜨거운 44년을 인도를 위해서 일찍이, 정말 그분 얘기 들으셨잖아요. 17살에 주님께 이렇게 서약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하고,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페니까지 자기를 위해 안 쓰고 다 하나님께 바치기로 해서 30까지 17년, 13년 동안을 그렇게 헌금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30살이 되어서야 결혼을 했다. 그런 얘기. 참 쉽지 않은 결단과 일찍이, 어떻게 그렇게 어린 나이에 17살이면 철부지 아니에요? 그 나이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듣고도 가만히 째려보고 아멘, 그래도 아멘도 안 하고, 이야, 내 대단하다. 일부 예배가 없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까지 해서, 그래도 이 예배는 박수도 치고 감동도 오고 그러는데 아마 너무 일찍 오서 졸려서 그런지 몰라. 하여튼 깜짝 놀라서 웃은 얘기도 웃지도 않고 슬픈 얘기도 울지도 않고 가만히, 내가 통역하면서 담임 목사로 너무 부끄러웠어. 너무 미안했어. 너무 내가 당황했어. 왜?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냉정하게, 이게 뭐 뉴욕 교회냐, 이 프라미스 교회냐 할 정도로 그렇게 냉랭했어. 아마 속으로,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속으로 하니까 집에 가서 했을 줄 믿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좀 해야지. 다 충청도 분들인가? 집에 가서 생각하고 아멘, 늦게 아멘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해도 너무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열정과 불이 꺼지면 신앙이 뭐냐? 형식만 남고 껍질만 남고, 이거 참 무서운 거다.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부를 때도 가사도 확실하게, 이건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회자만 부르는 게 아니고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건 뭐예요 또?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멘 안 하고.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송도 좀 굳건한 반석, 그렇게, 아멘. 그게 확실한 나의 고백이 돼야 되고, 그래야 이제 사실 뜨거워야 그렇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뜨거워지는 거예요. 네. 아멘. 네.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고, 네. 굳건한 반석 있으니 억지로 하는 사람 같아.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힘차게, 정말 나의 고백이, 여러분, on Christ, the solid rock, 아주 반석이잖아요. solid rock, I stand. All of the ground is sinking sand.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solid, 단단한 rock, 반석이고, all of the sinking sand, 다른 건 다 물에 흔들리면 가라앉을 그런 모래성이다. 그렇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모든 터전은 다 물이 왔다가 지나가면 무너질 모래성이다. 모래바닥이다. 그래서 굳건한 반석이시니, 정말 찬송을 부를 때 굳건하게 한번 불러서, 할렐루야. 네. 저 위에 계시는 분들이 순종해서 다 내려오셔서
옆에 계신 분에게 악수 한번 하고 힘차게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 보이잖아요. 여긴 불빛이 비춰가지고 전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눈으로 출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다 이렇게 보여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내려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찬송 부를 때 박수 치면서 이 몸의 소망 부분에 앉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닷을 주리라 또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놓으리라 또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 앞에 서리라 또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말씀 들으러 모였습니다. 은혜 사모해서 모였습니다. 억지로 오지 않고 즐거움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 깨달음 주옵소서. 주님 뜨거운 열정과 불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풍파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불같은 시험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함을 받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재충만받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새 힘 얻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이여 부족한 종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만 전하고 주의 말씀과 위로만 전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무거운 짐도 맡아주시고 육체의 질병과
곤비함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도 주님이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할렐루야 조그맣게 하면 여러분 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크게 하는데 짧게 하면, 작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나는 혼자 하고 여러분 많이 하는데 난 크게 하고 여러분 조그맣게 하면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훈련이 잘 안 됐어. 우리 집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안수 집사님 좀 때려잡으라고 그러더라고. 난 못 때려잡아.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때려잡겠어? 예?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 이 훈련 못 시켜서 내 책임이요. 내가 이렇게 좀 잔소리하는 것도 왜 저 노인이 갑자기 안 그러던 거 왜 그러나 그러지 말고 이거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잘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일부 예배 때 샤크 받아서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씀드려도 가슴에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감격 속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예배에 진심으로 나오고 저 뒷자리에 앉지 말고 앞자리로 나오고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저 뒤는 뭐 잠자리라 그러나 여기는 앞자리는 금자리고 저기는 잠자리래. 주위에 계신 분 졸지 마시고 저 전사님도 그 한 몇 분 내가 주의를 드리는데 맨 끝자리에 앉아서 좀 뒤에 다 보는 건 좋은데 앞자리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그 회복돼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레네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하나님의 will, 의지, 생각, 뜻을 따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우연히 예수 믿은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믿게 되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좋아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의 의지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늘 장로님들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아주 틀에 박혀 어떤 장로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런데 제일 많이 들은 기도 내용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그런 말이에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을 뽑아서 예수 믿게 했다. 야, 그때는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그렇게 믿기 어려운 예수를 그렇게 쉽게 예수 믿고 그렇게 믿기 어려운 예수를 그렇게 쉽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신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뽑혀 나와서 억지로 강제 차출된 것처럼 그렇게 기분 나쁘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부 예배처럼 한 달 동안 계속 일부 예배 얘기할 거예요.
그날은 내가 손님 와서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2부 예배도 그런 사람 좀 있더라고. 그런 분들 좀 각성하라고 얘기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 내가 믿은 거 아니고 그분이 믿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뜻대로 나를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요? 예? 이거 감격 아니에요?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꼭 목사님만 아니라 아포스톨, 보내심 받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다 보내심을 받은 사도예요. 다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요즘 남미에서는 아포스톨이라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사도, 여기 나오는 사도. 그래서 아포스톨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도라. 그래서 최근에 그 사도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사도는 누구도 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그 사람 말은 절대고, 교회에서 그 사람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너 해라 그러면 순종하는 건 좋지만 그건 너무 지나친 권세와 권한을 가졌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사도직, 사도, 아포스톨 무브먼트라는 걸 교회가 너무 시끌벅글하니까 그 사도라고 임정받은 사람은 전부 그 사람이 다 얘기하는 대로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목사도 그 사람이 임직을 하면 너 목사 된다 그러면 목사 되는 거예요. 좋긴 좋은데 그 사람이 잘하고 똑바로 하고 인격적으로 하고 신앙적으로 하고 깊이 사랑과 섬김과 존경으로 하면 no problem. 근데 그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예, 권세가 주어지고 권위가 있고 그러면 여간해서 자기를 낮추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권위주의가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그걸 하지 말자. 그래서 최근에는 하나님 성에는 그 아포스톨 무브먼트가 없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도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사실은 직분으로 보면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고 사도는 성도들을 섬길 심부름 맡은 사람이에요. 이거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설교할 때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교회 성장, 교회 관심이, 교회 부흥에 관심이 있어서 사실 설교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다가, 이 목사라는 게 굉장히 힘든 직분이다. 아주 델리케이트하고 아주 어려운 직분이다. 내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후배 목사님들이니까. 왜 어렵냐? 우선 그 설교를 하라고 부탁하신 분이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이다. 그분이 시켜서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보낸 메시지는 정확하고 엄중하고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대단한 내용이다 는 것과, 그 다음에 설교하는 나는 굉장히 죄인 중에 괴수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분의 메시지를, 명령과 분부와 내용을 무지무지하게 천한 우리가 그걸 받아가지고 대단히 존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그걸 전해야 되는 거다. 네. 어려워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아주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 델리케이트한 거예요.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인지 누군 모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분들이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것이고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에요. 왜? 무지무지하게 높은 분이 무지무지하게 낮은 사람을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그 직분이 얼마나 어려운 직분이겠어요. 아멘도 안 해. 날 동조해가지고
그래서 동정해 줘야 돼, 이거는. 예, 그런 복잡 미묘한 상황에서 이걸 늘 설교를 눈만 뜨면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가장 낮은 위치에서 부르심을 같이 받은 성도로,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죄인이었다,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너 반장해라 그래서 나와서 열중셔 차렷 그거 하는 거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거 열중셔 차렷 그거 못해가지고 반장 안 하려고 항상 한 점수를 다 100점 맞을 건데 하나씩 안 맞았대. 왜? 그 열중셔 차례 못해가지고 뺨 맞고 혼났대, 선생님한테. 앞에 나서는 걸 그렇게 못했어. 나도 앞에 나서는 건 내 평생에 어렸을 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난 뒤에 샤이해가지고 가만히 앉았던 사람, 어디 가서 말도 한 번 제대로 못하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렇게 와서 설교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여튼 그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높으신 분이 아주 낮은 자를 들어서 대단히 중요한 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니까, 이거는 너무 겸손해도 안 되고 교만해도 안 되고 비겁해도 안 되고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죠.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잘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이가 그런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교자가 그분의 말이 아니고 설교자의 가르침이 아니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전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사람 보지 말고 그분의 낯을 보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이 말씀하는 걸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게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김 목사가 또 무슨 컴퓨터 뒤지다가 몇 마디 갖고 나왔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아멘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거 얼마나 놀라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달라져. 교회라는 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게 교회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영접하고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문안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있기를 축복을 하죠. 참 놀라운 게,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이고 골치 아프고 문제 많은데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첫 마디부터 야단치지 않고 격려와 위로와 칭찬과 그리고 아주 대단한 진리, 신분에 맞는 모습을 격려로 알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 가르칠 일도 많고 해결할 일도 많고 문제도 많고 복잡한 일이 많지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도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바람 잘 날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금년에 보니까요, 겨울에 하여튼 제가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그런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눈 많이 오면
참 어렵죠. 제일 그래도 좋은 눈이 오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차장만 좋아해. 그 나머지는 다 힘들어해. 세차장은 눈이 오면 질적적하니까 가서 또 닦아야 되니까, 눈이 오면 세차장 하는 분은 할렐루야 그래. 그것도 너무 자주 오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 왜? 또 올 건데 뭐 그래 안 닦으니까. 하여튼 지금 금년 겨울에 얼마나 다들 어렵고 힘든지 고생하는지 말할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몇십 년 사는데 최악일 거야. 네. 그렇게 다들 고생하고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힘드니까 정말 사람들이 심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좀 힘을 잃고 뭐 걱정이 많고 그래요. 네. 사실에 또 그래요. 현실이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걱정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 안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가 또 좀 시간 많이 나니까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은혜 받을 때고, 잘 될 때, 안 될 때보다 잘 될 때가 더 위험할 때니까 오히려 기도하면서 이럴 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나 하자. 할렐루야. 기도나 하자. 할렐루야. 이럴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럴 때 기도나 더 많이 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수지 맞는 것이에요. 예수 믿을 때 잘 돼도 수지 맞고 안 돼도 수지 맞고, 좋을 때도 괜찮고 안 될 때는 저 좋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랬어요. 할 일도 많고 걱정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다 두고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그 고린도 교회 복잡한 문제 뭐 아시지만 거기에는 뭐 재판 걸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이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성찬 문제도 있고, 예식 문제도 있고, 거래 문제도 있고, 뭐 복잡한 파벌이 있고, 그 복잡한 문제가 거기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그 교회를 인해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우리가 문제를 다 터놓을 수 있어요. 문제를 다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감사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시고 구원시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해결될 문제고 기도하면 될 것이고 시간 가면 치료받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그것에 묶여서 걱정하지 말고 감사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또 뭐 여러 교회들이 다 목사님들 만나보면 요즘 교회 헌금 잘 되는 교회가 별로 없어. 다들 어렵대.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어떠냐 그래. 나도 뭐 죽는 신용 했지 뭐. 왜? 다 안 된다는데 우리 잘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그 기분 나쁘겠어요.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도 어렵다고. 사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고 참 힘들다 그러고 교인들 고생해서 그런다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위로가 되나 봐. 큰 교회도 그런 거니까 뭐 다 우리 교회도 그런가 보다 그렇게 돼. 그게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그래서 모든 걸 다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잊어버릴까 봐 적어가지고 나왔는데, 종이 한 장 전략하고 전기 끄고 우리가 너무 해퍼 보니까요
밖에 돌아다니다가 와서 보니까 너무 해픈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 책임이니까 내가 뭐라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 해퍼. 그래서 그걸 다 하나하나 전략하고 아멘 하십시다. 네. 그래서 모든 걸 다 전략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귀하고 그만큼 전략한 만큼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전략하고 그리고 뭐 그런 거 삐까뻔쩍하던 거 이거는 좀 다 신앙이 그런 걸로 빛나는 거 아니다. 어려울 때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신앙이라는 건 삐까뻔쩍한 데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몰라. 하여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삐까뻔쩍 화려하게 망하지 말고 네. 겸손하게 신령한 일에 힘쓰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다 전략하고 옛날에 없던 그런 거 없었는데 다 썼어. 다 살았어. 아멘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전부 다 줄인다 그러니까 다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걸 다 버리고 뭐 예를 안 들어도 다 아실 거예요. 뭐래 삐까뻔쩍하는 거 화려한 거 이런 거 다 제끼고 그냥 겸손하게 그런 거 없어도 오히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중심으로 가까이 가서 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에 치중하고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네. 별로 재미없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합니다. 네. 화려하게 망하지 말고 네. 겸손하게 기도하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뭐 삐까뻔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최선을 다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과 겸손하게 말씀 보고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성도들이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그럴 때 다 전략하고 몽땅 전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다고 선교 안 하는 게 아니라 선교할까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는 일과 말씀 보는 일과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런 거 관계없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는 감사하노라 그랬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신앙이고 우리가 어려울수록 그 어려움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교회도 정말 그동안에 좀 릴렉스하고 좀 여유 있게 그렇게 다 이렇게 멋있게 그렇게 하려는 거 다 자르고 미니멈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이제는 그런 일에 낭비하지 말자.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이 주보도 너무 작다고 권사님들이 나한테 자꾸 얘기해. 목사님 이거 어떻게 봐요? 작아서 그거 종이에 끼느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고 그냥 버리고 가는 거니까 그 닭 쓰레기통에 자꾸 넣으니까 그렇게 작게 했어. 좀 크게 하라고 나도 부탁을 해서 곧 크게 한번 하려고 그래. 아멘. 너무 작죠? 권사님들 너무 안 보여. 근데 그 주보 거기 잘 보면요 거기 다 있어. 근데 그거 안 봐. 예배 마치면 그냥 다 버리고 가. 그 버리고 가는 건 뭐하러 찍냐? 내 말이 그거예요. 여기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 누가 하는 거 뭐하러 거기지? 이것도 참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그 주보를 버릴 거 뭐하러 찍냐는 거예요. 그래서 작아진 거예요, 그게. 열심히 보시겠다면 좀 키워드리겠는데 권사님들 자꾸 컴플레인 너무 작다고. 그만큼 우리가 전략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보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걸로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다면 그 고난이 오히려 변해서 축복이 되고 어려움이 변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오히려 그걸 잘 받아들이면 교회도 유익하고 여러분도 잘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이제 곧 마치겠는데, 그래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린다. 이 사실 그 문제 많고 어려운 그 복잡한 교회를 그 교회에 주신 사랑, 이런 얘기는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감사하자, 힘을 내자, 그리고 합력해서 좋은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형제들아, 10절 그냥 본문으로 들어가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이렇게 칭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참 놀라운 거예요. 본론에 들어가서 책망하기 전에 잘못을 지적해서 야단치기 전에 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자식도 너무 심하게 야단치면 자식이 의붓 아버지인가 의붓 엄마인가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간 거 생각나잖아요. 그때 야단 맞으면 그렇게 된다. 근데 형제가 형제에게 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무 아름다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 다음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권면하실 때 주님이 형제처럼 여기시고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권고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perfect united in mind and thought, 생각과 마음의 mind and thought, 생각 속에, 그래서 perfectly united, 그러니까 생각도 일치하고 그리고 말도 일치하고 마음도 일치하고, 그래서 모든 일에 agree with one another, no division, 분열과 분쟁이 없이 하나 되게 하는 말과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that all you agree with one another. 그래서 그 모든, 우리말에는 말과, 그렇죠? 말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하라 하는 말씀을 권면으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과 생각과 마음이 perfectly united, 연합해서 하나 되라.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계속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뭉치라. 한 곳으로 생각을 합치라. 한 곳으로 마음을 들이라. 이게 권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우리는 복잡한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한 말, 할렐루야, 아멘 하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내가 작게 하면 여러분은 크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 네. 더 내 작게,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는 거지 훈련해야 되죠. 말과 생각과 마인드가 perfectly 완벽한 united, 연합을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어려운 요구예요. 근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이 바로 교회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한 말과 한 마음과 한 생각을 가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왜냐하면 다니면서 미안합니다 이런 말씀 그냥 자랑같이 듣지 마시고 내 느낌이니까 교회가 미국 목사님들 회의할 때 모였어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부 교회 관심이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뭐란, 또 어떤 분이 뭘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좋은 팜플렛을 나눠주시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 교회가 무슨 좋은 프로젝트가 있나 보다 그랬더니 그 프로젝트를 보니까 교회 아마 좀 교회가 큰 교회인데 낡았나 봐요. 그래서 스피커를 다시 바꾸는데 얼마, 뭐 카페트를 바꾸는데 얼마, 그래가지고 전체 다 해가지고 65만 불 그렇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아주 멋있게 프린트를 해서 교인들에게 나눠줬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단계를 다 넘어서서 오히려 이제는 왜 다른 사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분씩 맡고 또 다른 나라에 한 나라씩 맡고 다른 나라에 축구장을 하나씩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 걸 우리가 너무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감사한 거예요. 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 4년 동안 우리 계산해보면 $3 million 무슨 우리가 부자들만 있어 한 사람이 뭐 체크 100만 불씩 낸 거 아니에요. 내가 미국 사람들한테 가서 선보험 내 교회는 부자인가 보다 저기 선교 열심히 하고 그런다. 내가 그래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우리는 이민자다. 남의 나라에 와서 정착하느라고 고생하면서 지금 무슨 일 하는 줄 아냐. 다른 사람이 때 묻은 옷 빨래해서 그래서 일당 받고 다른 사람 그 냄새나는 발 그거 닦아가지고 매니큐어 페디큐어 하고 돈 몇 불 팁 받아 산다. 그런 사람들이 나 먹고 나 잘 사는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시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일불씩 해서 그거 한 거다. 충격받아요 사람들. 그리고 저 영상 한번 보이면요 손들어 버려. 할렐루야.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생해서 나 살 먹고 나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마음 아픈 걸 도와드리겠다고 나서서 우리가 밤잠 못 자고 먹을 거 안 먹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무슨 딴소리 하냐 말이야. 미국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분들이 감동을 받아요. 사실이니까. 우리가 무슨 큰 부자 있어요? 누가 뭐 100만 불씩 낸 채권 내요? 쉽지 않아요. 다 1불, 2불씩, 5불, 10불씩 해서, 지난번에도 그 만화 성경 전도지 만든 거 1불씩 해서 10장씩 만들어서 50만 장을 갖다가 그걸 베네수엘라 갖다가 나눴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그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게 소중한 줄 아는 사람이 프라미스 교인이에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우리 교인이에요. 목자는 양은 목자를 알고 음성을 듣고 10년을 같은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딴 말하고 딴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한 마음을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멘.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니요? 그랬어요. 로마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냐는. 그리고 로마서 9장에 보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 찾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 불의가 아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즉, 여러분,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신 것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대로 우리를 은혜 주신 것이, 그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불쌍할 그런즉, 그래서 뭐 우리가 잘해서 16절이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름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나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달려가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름질을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는 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왜 긍휼히 안 여겨주셨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9절에 혹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신 그분이 나를 안 불러주고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 생각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 쓸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분이 권한대로, 권한이 있으셔서 그분의 뜻대로 다른 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그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게 놀라운 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유대인도 아닌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뽑아서 그 그릇은, 우리 같은 그릇을 뽑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무슨 말할 게 있냐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라 이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는 의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자, 오늘 저녁에 기도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 여러분, 다른 성경 보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될 사람은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I don't know. 이건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완악하게 안 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자 하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강팍해서, 하나님도 교회도, 지금 뭐 사람들이 교회라면 이를 갈고 하나님이라면 치를 떨고 교회 목사라면 그냥 밥 싸가지고 다니면서, 그런 예수라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믿기 어려운 사람 속에, 그렇게 쉽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안 믿어지는 사람 속에 그렇게 믿음을 주셔서 믿습니다를 할 수 있다는, 이게 긍휼을 입은 자요, 이게 은혜로, 이게 축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와 힘이 드는 일이지만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그걸 찬양하면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내고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우리 찬송 전부 더 하시면서 조용히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 굳건한 반석 그분밖에 없는데 거기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우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레,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다스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의로 미사와 내 소망 놓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요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앞에 나오셔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